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도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5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증인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 나서지 않고 침묵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란 이웃을 해하는 모든 방식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하는 소리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과 공범이 되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9장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하는 것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상황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상황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와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입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다루기로 하고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체를 부정하다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생명과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도 죽음은 아담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속죄제를 통하여 속죄하여 다시 하나님 있음의 상태, 곧 생명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경우인데, 사람의 부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과 유출병, 나병으로 번역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병,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죠. 출산과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피 같은 체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유출이 생명의 유출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피부병 또한 몸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생명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부정 또한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정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르고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상황은 함부로 맹세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맹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맹세한 것을 지키면 될 테니까요. 또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맹세의 증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증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허물이 되고 속죄해야 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죄하려면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은 회개의 증거이고, 이는 그가 드리는 속죄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속죄제물을 드린다 해도, 절차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 속죄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복한 후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5장 6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런데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고 싶은데 속죄제로 드릴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 그만큼 가난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마저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 2마리를 마련한 형편조차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않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드리면 됩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속죄하고자 하는 사람이 드린 가루 중 한 움큼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것은 속죄제물을 제사장들이 성막들 안에서 먹음으로써 속죄를 확증하게 하는 절차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누구든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속죄하러 나아오는 사람의 마음, 바로 상한 심령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은혜이며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일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는 또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가 있죠. 속죄제를 다루는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제사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고 또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 또한 유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